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같이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지자적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조폭 사회 같아요. 깡패들이 사는 세상 같아요. 힘들지요. 깡패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힘의 논리만이 작동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깡패 사회는 힘센 놈이 제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 교회는 어찌해야 되는가? 힘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정을 영원한 성령의 공동체로 회복한 것이 구원이지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를 이래 보면은 세속화됐다는 것은 힘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왠지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 있어서 보면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교인이 많은 교회, 목사는 언제나 제일인 것 같아요. 그럼 그건 깡패 사회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정말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더 생각해 줬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도 돈 있는 사람이 제일이지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세상과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한탄하지 않는다면은 사사기 100번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에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이럽니다. 창세기 32장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이래가지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지었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되고 군대와 같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힘의 논리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군대와 같은 질서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길르앗이 힘센 입다를 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했고 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자기가 지도자를 정말로 세워주겠느냐. 항상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작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사사시대와 같이 안 해야 됩니다. 입다와 기드온의 차이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드온은 부르심이 있는 사사였어요. 근데 입다는 부르심이 없이 힘에 의해서 그 요청받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도 그는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누구를 번제를 드리는가 하면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를 제일 먼저 마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그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무남동녀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비극적인 삶을 산 사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는요, 구약의 여러 제사 가운데에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떨 때 드리는가? 기쁨의 봉헌이어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을 약속하는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암몬에게 승리케 하시면은 제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조건을 붙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적인 교회로 갔는가? 참된 번제를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여성들이 고통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옛날에는 아들 못 놓는 것이 여성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유교적인 가치관의 사회였습니다. 그래 긴 세월이 아닙니다. 3, 40년 전만 그랬어요. 저도 딸 아들입니다. 왜 아들을 낳았는가? 제 아버지가 목사인데도요,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웅이 가정에도 아들을 주시옵고, 며느리에게 아들 낳으라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 그래 합니다. 마치고 나면 명절 때 덕담이 뭐냐면은 아들이었으면은 저 집에는 딸이 열이라도 아들도 없다고 한대 이러더라고요. 그게 어찌 제 아버지 때만입니까? 그래서 우리 나이 때에는 여자들 중에 후남이라고 이름 짓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또 말자라든지 끝순이라든지 다 그 다음에 아들 낳으라는 거지. 그래서 여자가 시집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 그것만큼
그 집안에 큰 죄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알았던 교회에서 부흥의 때가 되면은 강사가 와서 이런 설교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안 되면은 서원 기도해라. 서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마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 못 낳은 여자 지사님들이 서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내 아들 주면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이래가지고 목사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일반화의 원리를 가지고 말하면은 잘못이지만은 보통 이래 보면은 딸 많은 집의 막내 아들이 별로 사랑구실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얻은 아들들이 보면은 좀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엄마가 주의 종으로 바쳤는데 세상 일 하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복음의 선포와 마하나임의 군대의 강력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생각은 부흥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도 서원하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이럴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인들은 맹세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왜 맹세합니까?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기꾼들이 잘 하는 행위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맹세를 통해서 헌신을 유도하는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맹세를 하고도 빠져나갈 군형을 많이 만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맹세하면은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재물을 가지고 맹세한 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마하나임의 군대는 맹세 안 합니다. 항상 참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종교적인 열심이 다른 데보다는 좀 적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믿으세요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학과 학대에서 자유케 하려고. 그럴 때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세전 11조냐 세후 11조냐 따졌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런 억압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11조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저는 어떤 헌신과 봉사도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더 많은 전리품을 얻으려고 할 때 항상 억지가 나옵니다.
인색함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에 한다고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 못한다고 주눅 들 것도 없는 게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 의한 가치 판단을 하면은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보세요. 입다는 무난 동료를 드리는 비극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나 구약을 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신 하나님을 보면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삼손 때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면 항상 전쟁의 목적이 전리품이 됩니다. 오늘 신앙인의 모든 영적인 싸움이나 신앙의 싸움을 전리품을 위한 싸움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거 벗어버려야 되는 사사기 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 기드온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전쟁할 때는 뒷공문이 앉아 있다가 이제 전쟁이 성세가 기울어지자 미디안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럽니다. 부름이 있었던 미디안은요, 그럽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맨 마지막 전세가 기울었을 때에 미디안의 스렉과 오엣을 에브라임이 죽인 겁니다. 그때 에브라임을 부르는 것을 기드온의 300용사 말고 그 전에 부르는 용어하고 같이 씁니다. 기드온이 잘못 부른 거예요, 에브라임을. 그래서 마지막에 숟가락을 얹어 놓고 자기네들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고질병이었는데 입다에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제 암몬과의 싸움에서 성세가 기울어지자 에브라임이 요단을 건너서 동편에 와서 입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이 전쟁에 우리 안 불렀어? 이러니까 부르지 아니하고 힘의 요청에 의해서 사사가 된 입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없었거든요. 야, 너희들 내가 부를 때에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해?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다 이겨나누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한판 붙습니다. 붙었는데 입다를 이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패해서 도망을 가는데 요단을 다시 건너서 서편으로 가야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 나루턱에 왔는데 그 나루턱에 길르앗의 군대가 먼저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면서 도망오는 에브라임 군대를 향하여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러면은 아니라 이러면은 십볼레라고 한 번만 해봐라 이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이번 개정 개혁에는 그 표시가 안 돼가 있는데 요전 앞에 개혁 성경에는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십볼레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살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볼레라고 하면은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42,000이라는 비극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없는 마하나임의 군대가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현실이나 한국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의 비극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극. 잘못된 싸움을 하니까 서로 동족끼리 죽이고 살려서 교회의 권위가 다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마하나임의 군대가 어떤 군대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동방불패입니다. 동방불패 모르세요? 아버지가 상위용사라서 아들이 동사무소 방위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안 되겠지. 방위 목사님 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방위 이상을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이가 왜 옛날에 남한 못 쳐들어왔는가? 동방불패 방위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쟤들은 희한한 애들이래요. 군대에 출퇴근하면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저 군대가 무서워서 못 왔다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명에 대해서 말할 때 고린도전서 9장을 말했지요. 내가 스스로 자의로 사도가 되었으면 상을 받으려니와. 저는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 해병대와 같은 교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 해병대가 강한 것은 스스로 군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사 헌병들이 명동에 가서 치안을 하려고 할 때에 육군은 싸움이 나면은 다 숨어버린대요. 해병대는 누가 하나 해병대 싸운다 하면 어느 구석에 술 먹고 있다가 다 모여서 해병대 못 건드린다네요. 한국의 교회가 해병대와 같은 그런 자부심을 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강한 훈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군대가 되어서 천자봉 오르면서 해병 몇 기다, 팔강모 사나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자의로 했으면 상을 얻으리니와 자의로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았노라. 굉장히 중요한 예민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마하나임의 군대가 그래야 됩니다. 육군 무시한다고 하니까 우리 최재서 지사님이 기분 나쁠까 봐 말하는데 우리 최재서 지사님이 민정경찰입니다. 민정경찰은 왜 민정경찰인가? DMZ는 비무장지대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군인에게 민정경찰이라 해가 들어가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논산훈련소 82년대 천여 명 훈련병을 대표해서 신고식 한 자입니다. 차출돼가지고 수경사 갔습니다. 우리가 갈 때는 수경사가 후암대라고 후암동에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신고식 안 하려고 숨어 있었는데 눈에 띄었던 모양이에요. 또 나보고 신고식 하래요. 그때 후암대는 권투선수, 운동선수들이 다 있었던 체육부대가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유재두나 홍수아이나 다 후암대 출신들입니다. 그 훈련을 후암대 72명이 했는데 거기 이상한 군인복을 입고 있는 상사가 하나 오지만 또 차출을 했는데 거기 청와대 외곽 경비를 시키는 경복궁 안에 있는 30단이었습니다. 거기 5명이 차출대가 가서 죽도록 훈련을 받았고
그 또 한 명 내가 차출돼 가지고 그 내각인 55 경비대대에 제가 차출돼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징집이 돼서 뽑혀갔는데 갈수록 어떤 마음을 주는 굉장한 자부심을 줍니다. 30경비단에서 55에 들어가기 전에는 공수훈련을 갑니다. 제가 공수부대 가서 훈련 받으니까 소풍 온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힘이 드는데 내무 생활이 너무 헐렁해요. 이 공수 점프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링을 붙여주는데 그 자부심이 참 큽니다. 수경사에 갔을 때에도 자부심이 참 큽니다. 방패를 붙여줍니다. 군가를 통해서 자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수경사 군가가 뭔 줄 아세요? 여기 조국과 함께 가는 살아있는 군대를 보라. 서울은 나라의 심장, 심장을 지키는 수호군이다 하면서 방패 마크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나 설교나 기도가 종교적인 유흥으로 흐르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유흥은 즐거움을 위해서 부릅니다. 찬양은 유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뭔가 가슴에 벅차오르는 사명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배는 거대한 콘서트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 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자부심, 프라이드입니다. 자부심은 전리품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제가 왜 이 사회를 깡패 사회라는 건, 깡패는 상인들에게 보복이 뜯는 게 깡패 일입니다. 깡패 왜 되는가? 수입 얻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청와대의 행정관, 비서관, 장관들은 월급 보고 안 갔습니다. 내가 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반만년의 역사의 일부분을 함께 했다는 자부심입니다. 그 자부심이 잃어버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불러도 안 간다고 그래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가?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거지입니까? 좀 가졌다고 어깨에 힘줄 것도 없다고 주눅들 것도 없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뭉쳐서 이기기 위한 해병대도 아닙니다. 수도 서울을 지킨다는 자부심 그 위에 공수훈련 받고 들어가면은 이상한 군복을 입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다가 하나씩 보입니다. 청남대 가면 옛날 우리가 입었던 군복이 있더라고요. 나올 때 여기에 경호실 별 같은 거 있습니다. 하나 달면은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의 군대가 그런 자부심을 예배 때마다 고치해야 되지 않을까?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한국 사회의 책임은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마저도 그런 힘이 가치 판단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어가는 게 슬픔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놔놓고 막상 같이 판단할 때 보면 전부 힘의 논리에서 봅니다. 왜? 예배 현장이 콘서트장이 됩니다. 찬양이 종교적인 유흥을 유발하는 찬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점호할 때에 다 군가를 부르는데요. 그 안에 딱 두 노래는 부동자세로 부릅니다. 하나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는 어떤 군대도 부동자세로 부릅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경호실에 노래가 하나 있는데 차지철이가 헌정한 노래인데요. 충정가라고 있습니다. 그 충정가도 애국가와 같이 부동자세로 부릅니다. 노래가 뭔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516 넓은 광장에 밝은 빛을 심어준 오직 한마음 결의한 근심으로 디디시는 그런 걸음마다 결의한 근심으로 밤과 낮을 잊으신 님의 참뜻 받들어 우리는 용맹과 정성을 다 바치리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것으로 자부심을 일으킵니다. 그곳에 간다고 해서 월급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빠찌가 주는 자부심이 비겁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자부심이 우리를 비겁하지 않게 하는 예배.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뭘 봐야? 전리품 볼 겁니까? 조폭이 상가 돌아다니면서 보호 명목으로 뽑는 그걸 보면서 조폭대가 되겠습니까? 조폭과 같은 목사나 교인이 돼가 되겠습니까? 그거와 같은 월급 보면서 장관, 대통령 비서실, 수석, 행정관 대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소유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유구한 세월 속에 내 인생의 7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의 반열에 섰다는 자부심. 이런 사람들은 보세 안 봅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전부 전리품을 보게 하는 설교들이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인생도 서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유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공간적인 분리라 생각하면은 잘못 헬라 철학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공간이 초월된 장소입니다. 뻔하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사탄의 통치의 영역이 환하게 보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어느 통치의 바늘에 들어갈 거냐? 예. 제가 입다와 같이 목숨 걸고 싸워서 10만 명 목회했나이다. 이러면은 자격 미달 이럽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고 일생의 주일 성수 주일날 빠진 적이 없습니다. 탈락이랍니다. 제가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전 재산 바쳐서 하나님 예수 믿고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탈락이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인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저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통과이랍니다. 통과해 가면은 옆에 있던 베드로가 쫓아옵니다. 잠깐만 김 목사, 주님 다시 부르네 하고 주님 앞에 가면은 묻습니다. 내 너희 위에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해 무엇 했느냐? 사명에 대한 질문합니다. 사명은 전리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부심 때문에 하는 것,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이 별로 없는 목회는 부끄럽습니다. 주님 때문에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 모두 다 전리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가진 것 없이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크면 클수록 기쁨의 강도는 큽니다. 주님이 이 땅에 큰 예배당 진 적도 없습니다. 5,000명이 모인 그들을 다 떠나고 난 뒤에 12명 남은 것 가운데 하나마저도 배반한 11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하고 안아줄 때 이 땅에 제 십자가를 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쁨의 강도는 큽니다. 천국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합니다. 그 영광의 희락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남들이 걸어갈지 않는 아골골짝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주님이 부르신 사명 때문에 외면하지 않는 그 길, 모두 다 떠나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너도 가려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면류관, 입다에게는 부름이 없었기 때문에 힘의 원리만 작동했습니다. 사사신자는 힘의 원리만 작동해서 흰센놈이 제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마하나임의 군대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군대의 빠찌 때문에,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징집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징집된 자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그 빠찌가 빛나야 됩니다. 55 경비대대 이런 데에는 훈련은 빡세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무생활 힘드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빠클 닦고 옷 때리고 구두 닦고 예배가 여러분들의 때 묻은 것을 닦아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부심, 뭘 보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 맞이할 주님 때문에 내 너희 위에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해 무엇 했느냐 할 때 전리품을 얻은 만큼 모든 수고는 사라집니다.
수경사에 가면 인사가 충정입니다. 제가 신고식 하는데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이럽니다. 알아주든 주지 않든 알아주면 이미 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그 어떤 강력한 세상의 태풍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점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리요.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재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내가 자의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상을 받으려니와 자의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전리품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 만물과 인류의 그 통치의 한 영역을 감당한 자부심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님 만날 때 얼싸안고 네 마음 한다 할 때 십자가로 인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쁨의 강도가 큰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과 내 코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 말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